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먼저 뜻을 세운 연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나의 뜻이 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뜻을 세우십시다. 5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이신 예수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예수의 사람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이 귀한 거고 그래서 새벽이 거룩한 거고 그래서 새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새벽을 내 침상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한날을 달려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에 보시면 13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5장에 나옵니다. 6장에도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리고. 5장도 한 단어 여리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6장도 한 단어 여리고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부터 그렇게 듣고 싶었던 단어, 밟고 싶었던 단어, 만지고 싶었던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여리고.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첫 성의 이름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에서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데,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직전에 5장이 펼쳐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여리고 성을 차지하려면,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단어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5장 6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 단어가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6장 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맸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헤매는 인생이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헤매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왜 그 인생이 자꾸 방황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으로 끝나는 걸까? 여러분, 남의 인생 볼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보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도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까?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차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왜 되는 걸까?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3500년 전이나 아니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예외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500년 전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내게 주시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5장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3500년이 지나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붙잡으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광야 인생이 되느냐, 그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이 되느냐가 나뉘어집니다.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라도 1점이라도 1획이라도 생시에도 순종하지만 꿈 중에도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들 농담 중에서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편한 사람들 있어도 주의 말씀이라면 1점도 1획도 구별하여 순종하는 예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시 할례 받으라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리고를 차지하려면 이 성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대단한 성읍인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성읍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할례. 3절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입니다. 할례. 4절입니다. 할례. 5절입니다. 할례. 5절 끝입니다. 할례. 7절 보시겠습니까? 할례. 중반절에 할례, 하반절에 할례. 8절 보시겠습니까? 또 할례. 지금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할례다, 할례다, 할례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보고 여리고 성이 눈에 다 들어오고, 여리고 성이 귀에 다 들어오고, 여리고 성이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가 문제다, 할례가 문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7장에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표징이요.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가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몸의 할례든 마음의 할례든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도, 적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남겨질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인을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눈에 안 보여요.
이마에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단의 인은 계시록에 보면 손등에, 이제 손등이나 이마에 인을 치는데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다. 사단도 하나님처럼 꼭 흉내를 내요.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가 할례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야 된다.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부터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옵니다. 출애굽한 1세대에게는 할례가 있었지만 출애굽한 2세대에게는 광야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 할례를 할 시간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도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몸에든 마음에든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안에 내가 예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저 표징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리고성을 차지하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줄 모르고 그를 만나는데 그가 손에 큰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나 나쁜 놈 편이냐 물어봤더니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 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어도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와요. 저 어린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아빠나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놈 우리 편이야 나쁜 놈 편이야? 어리면 어릴수록 육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네 편 아니면 내 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요. 영적으로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편밖에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못난 성도, 못난 일꾼, 못난 목회자는 편을 나눠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편밖에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묻는데 우리 편이냐 나쁜 놈 편이냐라고 묻는데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 되지 말고 예수 편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3,500년 전에는 종이나 노예나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오더니 이제 잠시 후면은 여리고 성읍을 차지할 점령할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인생,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것도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힘은 하나도 없고 내 능은 하나도 없고 내 조건은 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과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저 신을 벗다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에게 무슨 고집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무슨 주장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목소리, 여러분 내 혈기가 살아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때 언짢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욱 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하나님의 목회자라도 여러분 그분은 거기까지예요. 그거 욱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요. 참는 이에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참는 이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 광야에서는 떡이 없어서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근데 참는 이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사는 은혜가 있어요.
떡이 없어도 사는 은혜가 있고, 물이 없는데 사는 은혜가 있고, 입을 의복이 없는데 사는 은혜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참다가 무리바 물가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여러분, 참는 이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혈기 있는 분들, 말 한마디로 엎어버리는 분들, 이게 가정에서 엎어버리고 교회에서 엎어버리고 세상에서 엎어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우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요. 여러분, 아내를 만나도 그냥 목소리가 그냥 막 얼마나 큰지, 남편을 만나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교회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참는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모세가 40년을 참았더니 이 은혜를 받아요. 사막인데 살아요. 광야인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참는 종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죽는 종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은혜를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 그래서 모세는 참는 종이었고요, 참았더니 무리바 물가에서 40년을 참아오다가 터집니다. 참는 이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광야의 은혜. 40년간 참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날마다 참노라 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아요. 없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못 참아요. 입에서 별소리를 다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 한마디 듣는 거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근데 그런 종들에게는, 참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분복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엎어버리는 걸요, 분으로 엎어버리고, 혈기로 엎어버리고, 말로 엎어버리고, 자존심으로 엎어버리고, 생각으로 엎어버리고, 고집으로 엎어버리고.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 가나안의 은혜가 있는데 죽는 자.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는 말인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대장에게 네 신발 벗고 종이 되어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종이 되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소원합니다. 한 소리만 들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한 말만 들으면 못 참고 입을 열어버리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분들, 아직까지 내가 죽고 있지 못한 분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는데,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있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리고 성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참는 종 되지 말고 죽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이 말씀 의지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날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종이라는 표징이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영훈 집사님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한 생명 초청 축제, 소망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큰 잔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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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